오늘은 룻기 원어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제목은 와타콤히 와타샵키 입니다. 이 룻기 1장 6절은 이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다 접속사 와우와 연결이 되어서 와타콤, 와타샵, 한글로 하면 일어났다,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룻기 1장 6절은 와타콤 히로 시작합니다. 히는 그녀, 3인칭 여성 단수. 이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은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이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요 히라는 요 3인칭 여성 단수, 이 대명사 히를 통해서 그 나오미, 마지막 살아남은 그 나오미,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와타콤에서 이 와는 접속사 와우입니다. 우리가 계속 룻기에서 이 접속사 와우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와타콤에서 이 타콤은 동사 콤입니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달리다 콤 했을 때 달리다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그게 콤입니다. 콤. 야타쿰 하면 그리고 일어났다. 히 그녀가 야타쿰 히 그녀가 일어났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씨, 그 남자가 그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서 모압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오니까 그 남편, 그 남자와 두 아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여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신앙이 어떤 상태냐, 그 여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룻기 1장 6절을 통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과 그 여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 가정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7절에서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룻기 서두에서 룻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네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네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스라엘 선민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 룻만도 못한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영적 상태를 룻기 1장에서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다 숨겨져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다 감춰져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씨 하면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 1장 6절에 오니까 어때요? 그 여인이, 이게 바로 히라는 거죠. 히. 그 여인이
그 여인, 그 남자와 함께 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여인, 그 여인이 쿵 일어났다. 10년 어땠습니까 지금? 그 앞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엘리멜렉이 와서 죽고 그 이후에 또 두 아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0년은 지난 거예요. 그 10년 동안 나오미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계속 그 모압 땅에, 이방 땅에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여인이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와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심각할 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무언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사역자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1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시간이에요. 부부로 얘기하면 각방을 쓰는 거예요. 각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오늘 이 룻기 1장 6절에서 동사가 두 개가 쿰과 슈브입니다. 일어나다. 왜 일어났냐? 돌아오려고. 요게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다. 요게 슈브예요. 호세아서의 핵심이 슈브입니다. 슈브. 이 예레미야의 핵심이 슈브예요. 슈브. 돌아와라 이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다. 돌아와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왜 그 땅을 떠나서 왜 모압에 있냐? 왜 이방 땅 모압에 있냐? 우상을 섬기는 왜 그 땅에 가 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과 1장 6절에 그 한 남자, 룻기 1장 1절에서는 이 한 남자가 리더예요. 이 한 남자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장 6절에서는 한 여인, 한 여자, 요 한 남자의 남편, 요 남편과 두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모압에서 다 죽었어요. 요 한 여인이 이제 이 모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쿵 하는 거예요. 와타쿵. 그리고 일어났다. 그녀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동사가 와타샵입니다. 와타샵. 그리고 돌아왔다. 돌아오다. 슈브입니다. 슈브. 그러면서 이 와타샤브는 키와 연결이 됩니다. 키. 이 키는 뭐냐면 because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은 첫 번째로는 와타콤 히, 두 번째는 와타샵 키, 이렇게 그녀가 일어났다. 그리고 돌아왔다. 왜 돌아왔냐?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녀가 왜 일어나서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냐? 요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한글 성경은 그냥 쭉 늘어져 있어서 잘 읽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아주 동사가 앞에 딱딱 나오면서 쿰 슈부 하면서 왜 일어났는지, 왜 돌아오려고 했는지 전치사 키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룻기 서두에서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룻기 서두에서 요 한 가정,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장 7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인 룻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룻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이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룻의 이 신앙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로마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셨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 너희일까 보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남편을 버렸기 때문에, 남편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이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성민에서 열방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신약 성경이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 청사진을 쫙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룻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공부하고 나서 룻기를 공부하고 나면 금방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룻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정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는가? 그리고 왜 모압에 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가? 왜? Why? 그게 뭐죠, 이게? 요게 키라는 거예요, 키. 요게 키라는 겁니다, 키.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일어나고 왜 돌아오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의 삶의 방향과 동선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
그 사람의 삶의 중심, 그걸 하나님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레헴입니다. 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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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뭐냐면 빵이에요, 빵. 떡. 밥. 왜냐하면 왜냐하면 레헴 때문이다.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양식이 없다. 레헴이 없다. 베들레헴에 레헴이 없다. 떡집에 떡이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장 6절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레헴이 있네. 떡집에 떡이 있네.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셨네. 그러니까 뭐예요? 떡을 먹으러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멜렉, 말련, 기럧, 나오미. 룻기 1장 1절에서 6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이 그 많은 열방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그 선민, 다른 누구보다 신앙이 좋아야 될 그 선민, 이스라엘, 이 백성의 이 한 가정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삶의 무엇이 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고 가치의 최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삶의 가치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 1순위는 떡입니다. 떡. 레헴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들에게는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름만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룻기 서두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룻기 1장 7절부터 해서 이제 룻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이 룻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룻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편협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가 다 드러날 겁니다.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신약을 강조하게 되면 내가 복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구약을 바르게 공부를 해야 그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질 때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복음을 깨닫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룻기 서두에 등장하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한 가정, 그 한 사람과 이 한 여인, 그리고 두 아들, 이들의 신앙,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레헴, 떡, 빵, 양식,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공부했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책을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하나둘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 그 젊은 나이에 이들이 왜 죽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무지한 거죠.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참 회개하는 게 어렵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봤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밤낮으로 모여서 그냥 성경만 읽는데 뭐예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뭐예요? 밤낮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엘리멜렉, 말련, 기럐, 나오미 뭐 성경을 읽었다, 말씀을 들었다 전혀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못 깨닫고, 아들이 죽어도 못 깨닫고, 아들이 또 죽어도 못 깨닫고, 10년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저쪽 베들레헴에 먹을 게 생겼대. 아이고 일어나자. 가자, 다시 돌아가자. 요게 1장 6절이에요. 요게 나옴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은. 다 죽고, 이제, 요 한 여인, 요 한 여인, 나옴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양식이 있다, 먹을 게 있다,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요 레헴, 요 양식, 요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두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이 15절까지는 이 육의 양식,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먹이시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레헴을 먹이시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이니까, 육의 양식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라면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이 모였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레헴을 먹은 거예요. 떡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평생 굶어 죽진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냐? 아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만들자. 임금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거, 임금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치적 리더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아이고,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로마도 이기고, 로마도 정복하고, 다시 다윗 시대처럼,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큰 민족으로,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겠구나.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있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보세요. 지금 많은 무리가, 지금 뭐 수천 명이 되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까?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영적 상태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었다고, 이 육의 양식을 먹었다고 해서 나를 찾지 마라. 떡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성경을 읽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막 찾아다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썩을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 자체가, 그 키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원인, 요인,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냐? 왜 예수님을 찾느냐?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냐? 그 원인이 뭐냐? 키가 뭐냐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떡인데 그냥 떡, 육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육적인 얘기가 아니죠. 육적인 떡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에 누구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세계관 이게 다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엘리멜렉, 말년, 기련, 나오미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면 교회만 나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1대1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나로 살아왔던 내 삶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Jesus Christ, he is a new creation.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사람은 육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먹는 자들이에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늘 읽던 말씀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영적인 이해를 못하고 영의 말씀을 지금 육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영의 말씀으로 먹지 못하고 이 육으로 계속 대하면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육의 말씀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믿지가 않아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거의 끝에 오면 66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영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 그 소수의 몇 사람, 베드로와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계, 떡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그 떡을 만드는 그물과 배를 다 버린 이러한 참 제자들, 그런 사람들만 이 영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나머지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떠나가고 겨우 12명 정도 남은 거예요. 요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쭉정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쭉정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1% 정도 알곡인 거예요. 알곡.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떠나가고 겨우 12명 남았어요. 그 12명이 요 영생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다 육의 양식 따라가는 거예요. 요 똑같습니다. 지금 나옴이나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련이나 다 지금 뭡니까? 육의 양식을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룻기가 지금 요한복음 6장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룻기 1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룻의 고백을 보세요. 룻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룻은 이 떡이 그 룻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그 룻의 걸음을 인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엘리멜렉, 나오미 이 가정 한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기를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다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방 여인 룻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추수를 했을 때 시골에서 우리가 벼를 이렇게 다 추수를 하면은요, 바람을 막 불어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요게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추수하러 오실 겁니다. 추수하러 오시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육의 양식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리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신학 박사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알곡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냐,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냐,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목표고 목적이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참 구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가짜가 많다라는 거죠.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비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 것처럼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 재물이 뭡니까? 요 레헴이에요. 떡을 사는 거는 뭐예요? 돈 주고 떡을 사는 거죠. 빵을 사는 거. 요게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떡, 하나님과 세상, 요게 다 같은 말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세요.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우선순위예요. 이걸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맨 처음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한 그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한 게 뭡니까? 요 떡이에요. 떡.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와타콤히 와타샤브키 그녀가 일어났다. 왜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는가? 왜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는가? 룻기 1장 6절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녀가 일어난 이유는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레헴 때문이다. 떡, 먹을 거, 입을 거, 먹고 사는 거 이게 그 여인의 1순위였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따라 이 여인은 이 가정은 이 사람들은 살아갔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쫓았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 누가 가늠한 여인이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거, 요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요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뭐예요? 요런 우상 숭배자들이 영원히 불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자손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얘기가 지금 구약 전체 요약이에요. 그 구약의 그 잘못된 그 신앙, 잘못된 그 믿음의 그 유산을 이어오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버리고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 떡,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기 서두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관해 기록하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서 10장 6절 11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바울은 구약의 이러한 예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기서 본보기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거울, 도장, 자국, 흔적, 모형,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말련, 기련,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서, 요 잘못된 믿음을 보면서 요걸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요걸 잘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거울을 안 보면 어떻습니까? 고춧가루가 꼈어도 뭐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구약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구약을 구약은 율법이야 이러면서 덮어버리면요, 이 신약의 중요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영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 영의 양식,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뭐예요? 좁은 길, 영생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적은 수, 그 소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육의 양식만 따라가고 영의 양식을 얘기하니까 다 예수님을 떠났더라. 우리도 결국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생의 재물의 유혹과 이 생의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적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뭐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돌아가서 또 살고, 그러면은 철저히 이 신앙을 다 감추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뭡니까? 같이 살면 뭐예요?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을 잠깐 뭐 1시간 모았다가 설교하고 보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공동체를 통해서 다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룻기 서두에 기록된 이 한 남자와 이 한 여자, 이들의 삶과 이들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1대1의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